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 또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38절로 4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8절 보게 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증거되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고 그 능력과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바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자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대적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전부터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39절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압도된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증거한 바인데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눈을 멀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일부러 멀게 하시거나 또 그들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그들에게 일부러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즉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그들의 눈이 멀어 있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며 더 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상태대로 내버려 두시고 유기하시고 버리신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상태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 즉 아무리 표적이 많아도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물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들은 구약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고 또 홍해를 건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표적과 능력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는 데로 나갔다는 것. 이것은 인간이 표적을 보고 능력을 보아도 그것으로 그 자체로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거나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대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바로 그 극명한 예인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또 직접 옆에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 또 그가 그대로 내버려진 상태로 버림받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게 들었다 할지라도 표적을 적게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의 옆에서 함께 죽던 그 강도는 어떤 의미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가장 표적이 없을 때였고 또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에 힘든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은혜가 주어질 때에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더 그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 오늘 42절로 43절을 보게 되면 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표적을 보고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표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물로서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와 같이 표적을 보면 누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의미에서는 알아볼 수 있고 또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설령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거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와 같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연약한 상태와 부패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육신, 바로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악한 본성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한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정신과 사단의 유혹과 핍박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앞세우고 또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이렇게 믿지 않게 되면 그 당하게 될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가장 무서워해야 할 고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것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누리게 될 영광, 즉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또 사람이 주는 영광,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는 것들, 또 세상의 영광을 크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광, 곧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요 하늘의 영광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 모두는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요, 이 땅에서만 우리 육신의 문제에만 고통을 가할 뿐 우리 영혼의 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 즉 우리 육체를 죽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와 형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며, 또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사람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한시적이고 유한한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자가 바로 예수를 참되게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사단이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바벨론의 그런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그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맡기신 삶을 감당한 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보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기신 순례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또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케 해주셔서 더 건강함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